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로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내린 모든 재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와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린 재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모든 목과 연못, 운하 모든 것들이 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어떻게 드러나시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젖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이 나일강이 강가로 인하여서 비옥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러니 나일강이 6,000km가 넘는 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엄청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밀려오는 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흙들이 있었고 그 흙들이 애굽에서 한 번씩 범람할 때에 그 흙이 애굽에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흙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물이 주는 그 비옥한 땅이 있었고 그 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일강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나일강은 그들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매일마다 그 앞에 나일강에 가서 제사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4,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라, 그가 물가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신이라 여기며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어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보고 계셨던 거죠. 바로가 매일마다 나와서 그 나일강을 숭배하고 나일강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겠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오늘도 여전히 그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일강가에 먼저 가 있어라. 분명히 그가 그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 존재들이 세상의 헛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마음 아파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 예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이 바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일강을 섬기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진정 이 메시지를 또한 들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출애굽의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로부터 10가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외에 그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광야에서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명제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라는 말을 붙이셨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나안도 부유한 땅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은 부유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도 광야와 같은 인생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에 미국이 축복의 땅이라 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 땅은 지옥과 같다. 그러니 미국으로 가야겠다. 유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민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사는 나라가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말로 돛진 개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천군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여기는 없고 저쪽에는 있습니다. 조금 잘 살고 조금 잘 먹고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조금 더 형통해지면요, 마치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여기며 뭔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광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나를 비옥한 땅에 주셨으니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닙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님을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야. 이 섬김의 목적, 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제도 한 분에게 문자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목사님, 정말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정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의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구를 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우리가 각 처소에 흩어졌을 때에 물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책적으로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국가적 개인적 이 도리 때문에 정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습 앞에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까지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1 우선이 되면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서 내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손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17절에는 하나님이 내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내 손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손은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내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강을 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 모습은 바로 아론의 손과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에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60억개의 모든 세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팔을 내밀어 그것을 피로 변화시키겠다. 이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뒤집어 버리겠다. 하나는 변화시키겠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집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갈아엎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으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는 갈아엎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땅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변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바로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첫 번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이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라.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어졌던 것처럼 요술사들이 던져 뱀을 만들었던 그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요술사들은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눈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짜의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기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속일 때에 그것에 우리는 유혹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속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속임을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더라. 관심을 갖지 않더라.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는 것만큼 정말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든 역사하지 않든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주님은 이 산나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심 갖는 거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제일 남편한테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머리 스타일 바뀌었는데 안 알아주는 거.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변화되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서 기어다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들, 세계 선교를 이루고 국내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관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되는 거룩한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삶의 목적이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